안녕하세요. 11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왕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리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시어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지라. 이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이 완성되고 솔로몬은 7일 동안 낙선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낙성식이 거행되기 전 특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앞에 있는 번제물과 제물들 모두를 태우게 됩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사장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또한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들 모두는 엎드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낙헌식이 시작되기 전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들의 고백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고백을 했을까요? 그들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물음이 생기는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고백은 당연히 진심이었을 것이고 누구도 그러한 면에서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 모두가 참 신앙인이었다라고 단정짓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정적인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는 이유도 동일한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순간이 있겠지만 가장 처음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없다면 당연히 나의 믿음은 좋다라고 평가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자신에게 위험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성식이 끝난 후에 또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한 개인이 신앙에서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표현처럼 이스라엘 전체에 나타나게 될 죄악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악한 길에 빠짐으로 나타나게 될 결과와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유행하게 할 때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의 종류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보여주게 될 모습처럼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놀라움 속에서 하는 고백과 이후에 자신의 믿음의 상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극적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태도를 피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나의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 생활을 힘쓰며 경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이러한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그랬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또한 바알 신당과 제단을 모두 부숴버리고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그리고 아달랴와 그 자식들이 파괴했던 성전을 보수하기에 힘씁니다. 이처럼 그가 행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을 버렸고 자신이 파괴했던 우상을 또다시 만들어 섬기는 일로 그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 나의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과 세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우리가 피해야 될 태도는 맹목적으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 모습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맹목적인 그러한 신앙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에 그분이 가진 능력으로도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저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셔도 나 자신은 그런 나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몰랐기에 교만함 속에서 나 자신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그럴듯한 고백을 한다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고백과 믿음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12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도를 들었다, 이곳을 택했다, 그리고 성전을 삼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들을 모두는 솔로몬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살피신다라는 표현은 솔로몬에게 진실함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일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시편 121편 1절 2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그분을 향해야만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힘쓸 때만이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은 진실한지 말입니다. 과연 이 고백이 나의 믿음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시편 57편 7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나의 삶이 찬양이 되고 기쁨과 감사를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고백과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진실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